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죽입니다. 이어서 왕이 죽었으니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왕이 되냐? 이번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앞에는 여호야김, 뒤에는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이때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왕의 가족과 친척, 신복, 용사, 장인들 다 잡아갑니다. 그야말로 남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숙부인 마따니아를 누구로 세우느냐? 그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면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고 무릎 꿇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못하고 11년간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최후, 유다의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김이 섬기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한 것, 그리고 그래서 공격을 받는 것, 또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겁니다. 여러분, 계획 가운데 3절하고 4절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겁니다. 당시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바벨론의 정복 전쟁의 한 일환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의 무슨 어떤 정책이 그랬을 것이고, 아프리카 애국을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것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하고 섬세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자 보세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실제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굽왕이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조그맣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면요, 이 유럽과 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관목에 있어요. 길목에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닌 거죠. 거의 7절에 보니까 이미 애굽은요 바벨론이 점령했습니다. 점령했어요. 정책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었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뭡니까? 뭐라고 나오냐? 느부갓네살의 죄악으로 인한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므낫세, 죄송합니다.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한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실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셔서 이 험한 꼴 안 보게 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죄악의 대가를 계속 이곳에 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골방에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요즘 라이트하우스라는 그 온라인 기도회를 운영하시는데 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봤는데 간증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6년 전에 7년 전에 골방에서 강남의 골방 지하 2층 골방 조그만 데서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더래요. 기도회 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러고 주신 말씀이 뭐냐? 너한테 기도의 중보자 30만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고수업 치는 할머니까지도 다 기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지하 골방 조그만 방입니다. 아주 조그만다. 조그만 방에 스텝이 누구 있었냐? 자기 말고 도와준 기도자가 2명 있었어요. 그럼 총 3명이잖아요. 3명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중보기도자 붙여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스텝 중에 하나는 자기 동생이에요. 동생이니 뭔 기도를 붙여주고 뭘 하냐는 거죠. 그게 6년 전 이야기랍니다. 6년 전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시키니까 들어야죠. 순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답이 없고 2년이 지나도 별로 안 모여지고 스텝 몇 명이 오기도 왔는데 아주 깜깜무소시고 너무 답답하더래요. 3년 4년 지났는데 스텝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목요 기도회를 매일 하는데 목요일마다 그때 스텝들이 그래도 한 몇십 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전화가 편지가 왔더래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서 노인정에서 고소치다가 그 인터넷 유튜브에 나오더래요. 나오는데 야 내가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다. 치매 안 걸리려고 고소치기 시작했는데 고소치다 말고 인터넷 유튜브 방송 누가 틀어놨는지 그걸 보고서 이러고 싶을 때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소치는 거 그만두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내가 시골 할머니인데 고소치다가 당신 방송 보고서 기도하러 왔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진짜 피 웃었대요. 무슨 시골에서 고소치는 할머니가 중보기도 하냐고. 근데 실제로 몇 년 후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요즘 라이트하우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1차 3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월화수 3일, 월화수 금요일은 10시부터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아침. 그리고 목요일 날은 하던 대로 아침 11시에 하거든요. 5일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는데 그 유튜브 접속자가 인터넷에 다 뜨잖아요. 뜹니다. 뜨는데 거의 보면 몇만 명이 같아요. 그리고 나라도요. 이게 그 채팅방에 같이 뜨잖아요. 보면요. 그 나라도요. 국적이 50개국에서 떠요. 50개국에서 세계에서 그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참 시골에서 고수업 치는 할머니도 중보기도로 붙여준다 할 때 대이 웃고 픽픽 웃었지만은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실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언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지. 우리한테 격려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그냥 하는 말씀이겠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도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 그냥 뭐 괜찮은 줄 알았겠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꼭 보면요, 오늘 얘기하고 내일 이루어지면 참 사람들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참을 이루어지니까 그걸 못 느껴요. 므낫세 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도 그렇게 죄 졌는데 괜찮을 거라고 여겨졌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한참 뒤에 받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참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떨어지면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믿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더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디다고. 하나님한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축복받는 게 뭔가,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게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유다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내노라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한 생활을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비천한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장군이니까,
내가 왕의 친척이니까, 내가 왕의 가족이니까, 나한테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나한테 돈이 이만큼 있고 내가 이만큼 잘났으니까 막 자랑했을지 모르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1순위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1순위 포로였어요. 진짜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는 게 뭐냐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아있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시대에 그나마 잘났던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왕에게 붙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기보다는 권력에 붙어가지고 같이 기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결국 축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것만 쫓아가요. 여러분. 저는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엘리야의 말이 기억납니다.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를 기도해서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은 엘리야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려라.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다. 아합한테.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아합은요 정치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생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만나봤죠.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 안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는 사람,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게 하는 국회의원은요 정치를 잘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 땅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사람이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고요. 정말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들은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6.25 났습니다. 6.25 났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고 하는 에티오피아.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파견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군대를. 가난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 훨씬 못 살죠.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안 됐어가지고 필리핀이 돈 모아서 성금 모아서 지은 게 장충체육관이에요. 아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삽니까? 경제 세국 10대 강국 11대인지 하여튼 뭐 그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정치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스팔트 바닥도요 뭐라고 불평불만하고 신문지 하나 깔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게 정말로 우리나라를 축복으로 이끄는 우리 선조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나라를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휴여 축제 지지하고 동성애들 막 박수치고 표옥교회 산 사람들이요 다 이 나라의 민족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당장에 지가 구현될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나요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보세요. 경제정책.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치 잘해서 여러분 이게 문제가 해결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제정책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예요. 여러분요. 저는 좀 보면서 느끼는 그래요. 아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내가 경제 박사고 정치 박사고 나는 정말 경제 잘하고 나는 정말 국민 잘 살게 할 수 있고 큰 소리 치고 별소리 다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 폭락. 장이 그냥 문 닫아버려요.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 주식 팍팍 떨어집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학자들 얘기가 앞으로 5년 안에 엄청난 어려움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 코로나 있잖아요. 이대로 두시고 하면 2년, 3년만 더 도우셔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되죠? 사재기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장 이대로 가면 농사를 못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농사 못 짓니다. 전 세계 바깥에 나오지 못했는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 생각해 보셨어요? 수입하면 되지. 뭘 수입합니까? 미국도 농사 못 짓는데. 다 농사를 못 짓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정말로 잘 살고 정말로 백성을 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오늘도 보세요. 여호야긴이 정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죄져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사면 뭐합니까?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12개월도 정신 못 차리고 나라 망하잖아요, 여러분. 뭐 똑같이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안 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행한 악의 길로 갔다. 이게 망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정치를 잘했다, 정치를 못했다, 백성들을 잘 먹고 잘 해줬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축복의 길 가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그러한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모든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하나님 저희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꼭 깨달아 주 안에 거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여 진정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가면요, 이 나라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월 선거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세워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